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신 것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내 내면을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36절까지인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아멘하기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하죠.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하는 게 조금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곧 37장을 바로 오는 주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9월 달부터 새벽 설교 본문이 창세기 37장부터 잡혔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딱 맞아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주일날 또 2주간에 걸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살펴보시면 형님들이 참 무섭고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형제를 죽이는 일에 어떤 거리낌도 없이 농담처럼 비아냥거리며 던져대는 그 말이 참 냉혹스러울 만큼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이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도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요 골육이 아니냐 하면서도 동생을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다른 사람 손에 피 묻혀 죽이게 하자 하며 동생을 노예로 파는 모습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도록 냉혹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황스러워하지도 않고 이런 일쯤은 손쉽게 해치워 버릴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잔인성과 냉혹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야, 이건 정말 요셉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으면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할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한 냉혹함을 발견하게 되죠. 차가운 분노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잔인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디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할례를 빙자하여 속이고 죽였던 그 선을 넘었던 경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bottom line이라고 할 수 있는 하한선을 포기해 버린 상태에서 도를 넘어버렸던 그들의 삶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일도 정도를 벗어나는 일, 선을 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더 나빠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인의 추억이라 그럴까요? 집단 학살극을 벌인 그들은 너무 쉽게 피맛을 크고 쉽게 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노략질할 수 있었던 그들,
동생 하나 죽이고 그 아버지의 모든 그 사랑과 총애를 거두어 버리고 싶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이런 적용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선을 넘어본 경험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선을 넘어본 경험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죠? 한 번 때리기 힘들었지, 한 번 때리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쾌감이 손에 주어지죠. 한 번 선을 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선을 쉽게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속여본 사람, 한 번 쳐본 사기, 한 번 감아버린 나쁜 행동, 그것이 단 한 번의 실수로서 끝나야 하는데 그 선을 넘은 그 다음부터 모든 선을 넘는 게 쉬워진다면 한 번 선을 넘은 것으로 끝이 났는가, 아니면 나는 앞으로 많은 선을 넘는 게이트를 열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질문을 하면서 내가 다시 지켜야 할 선과 정도를 붙드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모함을 하고 헛소문을 만들고 사실을 왜곡하여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선을 넘은 비방과 관계를 이간질까지 시켜가며 사실을 왜곡시켜가며 파괴하면서 그 선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 이미 선을 넘었던 그들은 쉽게 아버지를 또 속이고 동생을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노예로 파는 지경까지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없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모습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형님들은 요셉이 미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한 것,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요셉은 무례하기 그지없었고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는 행동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그죠? 요셉을 보면 솔직히 눈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눈치 볼 마음이 없었던 아이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이면 왕따 시키고 싶겠죠. 아니 사실 요셉이 왕따 당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아들이 요셉에 의해서 왕따 당하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 상황이면 미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리할 것은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싸우고 말 일, 뺨 한 대 때리고 끝날 일, 또 때리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어쨌거나 형제들이 싸우고 말 일을 죽일 일로, 노예로 팔 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직접 살인을 할 일인가 간접 살인을 할 일인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하고 심했습니다. 화날 만하다고 해서 이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10명의 아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돌아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고 나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정리될 수 없습니다. 이건 피해자의 몸부림이 아니라 가해자의 잔인한 행동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적용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과하고 필요 이상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은 없는가? 화날만 했죠. 그리고 충분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싸울만 한 일이었죠. 그러나 싸울 정도로 끝날 일을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까지 몰아갈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아가고 피를 볼 때까지 진행하는 일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모든 행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 뿐 가해자의 냉혹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정의를 내세웠지만 무서운 가해자들의 학살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이 모습도 우리가 요셉에게 왕따 당했던 그 화날 만한 상황을 내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피해자의 서글픈 몸부림이 아니라 이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것은 가해자의 잔혹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 한 번 하고 말 일을 우리도 모르게 이혼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지체들끼리 한 번 얼굴 붉히고 말 일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보기 싫다고 아무리 밉다고 해도 내 편 모아서 구덩이에 쳐넣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죠. 20절을 보면은요, 이 형제들이 하는 말 속에 어느 틈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부메랑처럼 던져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장 2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들이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예, 영어로 뭐냐면 evil bea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사탄적인 악마 같은 짐승이죠. 야수죠. 악마 같은 야수가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말을 그렇게 했어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악한 짐승이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스스로를 evil beast, 야수와 같은, 악한 야수와 같은, 정말 악마 같은 야수가 되어버린 건 자신들이 바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입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자고 했으나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아팠던 사람들도 evil beast, 악마적인 야수가 된 것이죠. 내 내면의 아픔 때문에 괴물이 될 수 있나? 내 내면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evil beast가 된다는 것이 옳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결국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 내면의 아픔 때문에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내 내면의 아픔 때문에 치유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내면의 아픔으로 인하여 evil beast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내면의 아픔으로 인하여 나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 역정내며 내가 화내는 것은 정당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 여러분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플만 했는데, 그렇게 화날만 했는데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갈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의 힘이 모일 때, 우리가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힘이 생겨서 문제죠. 그럴 때요, 싸우고 말리를 집단 린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갈라진 반목을 멈추고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보다 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쉽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오늘 어쩌면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그들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들의 길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이 생길 때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싸우고 말 일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형제와 형제가 갈라진 반목을 멈추고 회복의 날이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야곱의
열 아들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무서운 편가르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화날만 했습니다. 성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형제됨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끝을 봐야만 하는, 피를 봐야만 하는 자리까지 스스로를 몰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치유자의 길이 되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악한 짐승의 모습, 그것이 과연 다른 악한 짐승인지, 나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정의로울 때 깨어있게 하시고, 분노할 때 깨어있게 해주시고, 화나고 성날 때, 정당할 때 더욱 깨어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하나님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해주시고, 용서와 돌이킴이 끊임없이 흘러 퍼져가서 화목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과도하게 미워하고 우리 안에 돌이킴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떠나온 조국 한국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 위에 다시 한번 평화의 계절이 오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 화목의 사역이, 직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온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책,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에도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비드 블루에 그 마음에 그늘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며 또 함께 해야 되는 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 의료인들, 하나님 정말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와중에 병원을 가고 또 투병을 해야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코비드-19이 아버지 또한 감염되어 너무나 큰 마음의 짐을 안고 육신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블루의 그 암울한 마음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아버지 예민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모습과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많은 스몰 비즈니스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의료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직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아버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투병 속에 아버지 두려움 속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그 염려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펼쳐가야 하는 또 성도들의 연약한 형편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보호하심으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